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다시금 만나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그 주님의 만남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하게 쓰임받고 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환경과 또 그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이지요. 우리가 인생의 겉모습만 보면 저 사람 정말 남부럽지 않게 탄탄대로를 걸어왔겠구나.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존경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살펴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이든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장녀를 잃었어요. 아내와 장녀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이 그 아들을 위로합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액자 선물을 아들에게 줘요. 그 액자는요, 제목이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만화로 되어 있는 액자입니다. 이 유명한 작가는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이가르는 바이킹이라고 하는, 근데 착한 바이킹이에요. 뭐 착한 바이킹이든 악한 바이킹이든 하여튼 이제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배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가 되었어요. 즉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렇게 바위에 암초에 걸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폭풍우를 만나고 암초에 걸려서 이렇게 배가 좌초가 되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하셨습니까? 근데 왜 그게 하필 나입니까? 그런데 그때 신이 되묻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왜 너는 폭풍을 만나고 암초에 걸려서 배가 좌초되는 것을 왜 너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런 말이에요. 바이든 아버지가 준 그러한 액자를 보면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만화를 보면서 액자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쓰러졌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고 생각지 않는 사건, 사고, 재난, 수없이 많은 고난과 불행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닥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7전8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미가서 7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조 바이든은 그 아들 보 바이든이 법무장관, 델라웨어 주에서 법무장관을 역임을 하고 2015년 46세의 나이에 뇌암으로 죽게 되어져요. 죽을 때 이 보 바이든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꼭 부탁해, 아버지 꼭 대선에 출마하세요. 그래, 아들의 죽음 때문에 바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대선을 위해 4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선에 나가서 백악관의 주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인구가 약 80억이 조금 넘습니다.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약 80억 4천만 명 정도. 그리고 중국이 인구수 1위였다가 지금은 인도가 추월을 했습니다. 중국 비롯해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 이쪽 지역에 인구가 엄청나게 몰려 있고, 그리고 아시아의 인구의 절반이 넘는 그러한 숫자가 몰려 있습니다. 그 80억의 인구가 지구촌에 살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기후, 사건, 재앙, 전쟁, 신음소리, 비명소리, 사람들이 불행에 외치며 죽어가는 그 소식들을 매일 우리는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비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 가운데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오늘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고 읽어봐도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 한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제 네가 가라,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네가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을 이 산에서, 내가 너를 만나준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게 해다오. 그럴 때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걸 해야 합니까? 하필이면 왜 그걸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 속에 있을 때 재수없게, 하나님 하필 왜 지구에 80억 4천만 명이 있는 가운데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불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따지고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도록 하는 그 일을 내가 누군데 왜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오늘 그 바람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일어나고 또 종이들이 날아다니며 아주 거센 태풍이 몰아칠 때에는 회오리가 일어나며 지붕이 날아가고, 이번에 보니까 막 차도 날아가고, 그렇죠? 막 차까지 날아가는 그 모습 앞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힘이 있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늘 나타나게 되어져요.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이거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합니까? 우리로 보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놀고 재미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기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 앞에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인생 최대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나 살겠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이 아픈지 상처를 받는지 손해를 보는지 망하는지 죽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나만 돈 벌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그런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내가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내가 그 애굽의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내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다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바로 만나고 싶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싶지를 않아요. 잘못했다가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나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데, 또 내 인생 좀 편하고 쉽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는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는 할게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모세가 원치도 않았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납니까? 불교에서는 찰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민원식 성도님이나 박해일 권사님, 양성래 권사님, 또 우리 한옥희 권사님,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몰라요. 며칠 전만 해도 꽃다운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 근데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은 인생은 미친 마음을 품다가 정신없이 살아가며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호랑이에 쫓겨서 살기 위해 막 달려갔는데 절벽 아래에 있어요. 밑엔 벼랑 절벽이에요. 호랑이가 멈추면 좋은데 계속해서 잡아먹으려고 오니까 할 수 없이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아, 나 이젠 죽었구나. 아, 이젠 죽었어.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그 절벽에 소나무 있지요? 그 나무에 옷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휴, 죽는 줄 알았네. 한숨을 쉬고 아,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그 나무 위에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뚝뚝 떨어져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꿀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꿀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뭐예요? 뱀이 오고 있어요. 독사가 물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 벼랑에 겨우 목숨만 부지에 있는 그 와중에 꿀을 빨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쉽게 편하게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차려진 밥상에 수저 하나 들고 달라들려고 하고 그냥 빨대 하나 가지고 남의 오늘 여러분 그 컵에 같이 대고 빨려고 하고 그냥 쉽게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아, 저 사람은 꿀 빨고 있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꿀 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쉽고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만나주신 것이 은혜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살다가 떠나가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떠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사로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같이 따라서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같이 따라서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하필 나입니까? 나 노예 민족으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난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낳는 순간에 죽이도록 산파에게 명령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 하숫가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저렸겠습니까? 만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제발 사내 아이가 아니기를. 모세는 태어나면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 안 되는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운명까지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봤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봤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3개월을 키웠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의 누이는 그 갈대상자를 따라갑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온 가족의 불행을 안고 태어난 이 모세,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파로의 왕궁에 가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자기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이상할 것이 없고 나무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돌아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40년을 하며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되었고 이마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며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좋은 젊은 청춘이 이 광야에서 다 지나가 버렸구나.
난 이제 늙은 빈 껍데기 노인에 불과하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난 초라한 인생이야.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인이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0이다, 하나도 없다라고 그가 느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나입니까? 하필 나입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왜 나입니까?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항상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의 인생 속에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제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새롭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일하시며, 우리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도 나 나이가 너무 많았는데요, 나 힘이 없어요, 나 배운 게 없어요, 나 돈이 없어요, 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 사랑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이 주거비용, 결혼, 출산, 아이를 양육하는 그 일이 자기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속에 오늘 여러분, 이때에 이들은 태어나면 노예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는 시대, 자식을 낳으면 노예를 낳아야 되는 엄청난 고통과 불행한 운명.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레위 사람 한 남자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결혼도 못 합니까? 가난하면 자식도 못 낳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뭐를 해서 집을 장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자식을 낳으면 다 죽을지도 모르고 그 자식 노예가 돼요.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 낳으면 그 자식 노예가 되는데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장애를 가졌다고 결혼도 못합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이 사랑도 못한다면, 장애가 있다고 사랑도 못한다면 더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없다고 힘들다고 무시하고 못한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세상은 욕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바라볼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대책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우리가 찾아야만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데 사랑까지 못하면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의 삶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난하고 힘든데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그 속에서 거기에 모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난 실패한 인생입니다. 난 초라한 인생입니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주님, 내가 바로에게 가라. 내가 누군데요? 네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리 따르습니다. 네가 적임자다. 노예로 태어난, 물에서 건져서 살아난 살인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40년의 인생을 정말 낭비하면서 헛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적임자로 오늘 정하시고 적임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과정부터 그가 자란 과정,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가른 총아, 예 주님, 내가 너를 안다. 저는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이고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같은 게 뭐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과정, 고통이었습니까? 불행이었습니까? 상처였습니까? 하나님 그것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적임자로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모세밖에 더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을 하려고 할 때 등반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지 가이드입니다. 짐꾼들입니다. 그들은 히말라야를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쉬어야 될 곳을 알고 위험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지를 못하면 등반할 수가 없습니다. 짐은 누가 나릅니까?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현지인의 가이드와 짐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 모세를 현지인으로 만드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밖에는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실수와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 이거 나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 만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은, 내가 겪었던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을 오늘 나와 똑같이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내가 누군데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적임자다. 같이 따라합니다. 네가 적임자다. 내가 최고로 적합한 사람이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세상 속에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나로 하여금 만나주셔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저를 보십니까?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주님 뭐라고요? 내가 누군데? 네가 적임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너에게 내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기 복잡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오늘 주 앞에 있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함께하면서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끼리 등에 다람쥐가 타고 있어요. 다람쥐도 될 수 있고 원숭이도 될 수 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을 앞에 놓고 있어요. 코끼리 등에 탄 다람쥐는 무섭고 두려워해서 저 강을 어떻게 건너지? 그런데 코끼리는 아무 말 없이 그 깊고 긴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코끼리 등에 탄 다람쥐가 야 코끼리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냈어. 이 깊고 긴 강을, 위험스러운 강을 우리가 함께 건넜지. 야, 우리 얼마나 대단해. 다람쥐 자기가 건넌 거예요? 코끼리 등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고 내 인생을 여러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코끼리 등에 탄 다람쥐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에 기어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기쁨을 모세에게 주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기쁨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어 주여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